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서서 보면 이렇군요. 네, 저도 이곳에서, 제 모습이 저렇게 나오는군요. 네, 저도 이곳에서 이렇게 처음 서서 이렇게 또 강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좀 처음 서서 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 좀 많이 긴장되고 떨립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저는 CBA의 정승붕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전에 11시에 뵀던 이창주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사로 소개를 하셨는데요. 저는 전도사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고 있고요. CBA에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캠퍼스 담당해서 캠퍼스 선교사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캠퍼스 담당은 하진 않고 CBA에서 CBA 주일날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GBS라고 그룹 바이블 스터디라고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하면서 좀 CBA를 좀 섬기고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여도 나이가 좀 CBA에서는 제가 거의 최연장자인데요. 여기 딱 서서 보니까 제가 제일 이렇게 어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긴장이 많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강의 제목은 아까 삶과 신앙 재건의 출발점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제 신명기를 먼저 나누겠다고 했더니 이제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어요. 왜냐면은 우리 7월 5주간 강의의 주제가 느헤미야거든요.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면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제가 신명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많이들 강의가 딴 데로 새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던데 저도 걱정이 돼요. 저도 걱정이 되는데 신명기를 제가 나누는 말씀드리는 강의를 하는 이유를 좀 나중에 보면은 아마 들으시면 아실 거고, 그리고 어떻게 신명기가 느헤미야하고 연결이 되는지도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30장 우리 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고 할 것도 아니라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이 질문으로 좀 이 강의 좀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인생을 충분히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경험들을 아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길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이제 해외여행을 좀 가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에 딱 갔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신기하고 모든 게 이제 설레고 좀 그렇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패키지 여행으로 많이 가시거나 아니면 또 친구분들하고 또는 친지분들하고 같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즐기고 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만약에 혼자 갔다. 우리 집사님들 비행기도 나 혼자 타고 공항에서 내려서 출국 수속도 나 혼자 하고 호텔로도 나 혼자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그 관광지도 나 혼자 돌아다녀야 된다. 정말 처음 가보는 길이죠. 처음 가보는 나라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처음 가는 어떤 장소들에 내가 이제 처음 갔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설레기보다는 훨씬 더 두려울 거예요. 낯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사람들이 같이 가면은 굉장히 이게 재밌는데, 나 혼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굉장히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좋은 것들이 좋게 안 보일 거예요. 굉장히 이제 어렵고 지치고 좀 그렇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혼자 잘 다녀요. 이렇게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혼자서 굉장히 이제 잘 다니거든요. 하지만 그렇죠. 집사님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인생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인생은 좀 반대. 여행이나 길은 그런데 처음 가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소일 수도 있지만 인생일 수도 있잖아요. 인생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뭐 내가 뭐 새로 경험해봤자 내가 젊었을 때 경험한 것보다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면서 좀 담대히 좀 이렇게 새로운 상황들을 좀 담대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경험들과 그런 지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청년들, 대학생들은 그런 게 이제 낯선 장소에 가는 거는 되게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낯선 상황,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경험들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려워해요. 뭐 첫 출근, 직장 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첫 출근 이런 거 되게 힘들어요. 저 힘들어하고, 뭐 첫 시험, 뭐 첫 사람을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첫 어떤 결혼, 뭐 두 번째는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없죠. 다 첫 결혼이겠죠. 근데 이제 첫 결혼이라든가 또는 처음 내가 애를 딱 낳았을 때, 이런 것들이, 집사님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익숙한 상황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라는 거는 그닥 편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걱정도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좀 많이 겪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뭐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해가지고 정말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광경들이 지금 펼쳐지는 것을 봐요.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저게 사기다, 어떤 분들은 많이 기대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되게 저거는 막 거짓일 것이다라고 막 이런 어떤 의견들을 내는 것들이 결국은 이게 낯선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도 하게 되고 걱정도 하게 되고 두려움도 하게 되고 기대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새 그렇게 많이 경험하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 개혁도 사실은 똑같죠. 한 번도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개그맨 박명수가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어떤 분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개그맨 박명수가 내 이럴 줄 알았으면은 진작 말이라도 해주지.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런 어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개혁을 하고 있는 것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의심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기대도 하기도 하고 소망도 하기도 하고 염려도 하기도 하고, 우리 각각의 마음의 상황들이 다 다르죠. 하지만 이게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좀 낫네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신명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가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렇죠. 그 애굽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뭐 남자 성인만 60만이니까 여자하고 아이를 합치면 거의 200만이 되는 사람이 모세와 더불어서 애굽을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죠. 그들이 빨리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떠돌고, 그것도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긴 한데, 그렇게 광야를 떠돌다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땅이 모압 평지라는 땅이에요. 신명기에 지금 이 모세가 설교하는 이 장소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이 바로 앞에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게 끝나면은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정말 그 너희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이 목전에 두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 자기의 유언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자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는 책이 지금 신명기예요. 이 모세의 설교가 끝나면 모세는 죽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서운데,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백성들이 환영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라고 하면서 어서오세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들어가면 바로 전쟁이에요. 근데 모세도 없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떤 적들이 있는지 몰라요. 왜?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장수가 살고 있는지, 어떤 군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현재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걱정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죠. 모세도 그걸 알아요. 모세도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신명기를 우리 지점들로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모세가 가장 많이 신명기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랍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낯선 적군이 기다리고 있는 저 땅을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 그가 설교를 하는데, 그 모세가 했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요지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모세가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들이 그 해외에서 그 정말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나 혼자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지도겠죠.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물어 가도 되겠지만은 지도가 있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암흑에 어둡고 정말 빛이 없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불빛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이고 등불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신명기 내내 그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당연히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알아야겠죠. 알지 않은데 우리가 지켜 행할 방법이 없어요. 네. 당연히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 우리 30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너무나 너한테 가깝다. 말씀이 너무나 우리와 가까이 있다라고 모세는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알려고만 하면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으니까 말씀을 어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14절까지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에 다시 보면은 19절에 다시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한 번만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말씀이 정말 이곳에서 막 선포되면은 막 성도분들이 막 아멘 막 이랬던 기억들이 옛날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되게 의아했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너무 당연해요. 나 인생에서 복을 많이 경험해서 내가 저주 한 번쯤은 내가 경험해보고 싶다. 한 번쯤은 저주를 한번 택해보고 싶다. 화끈하게 한번 저주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죠. 생명과 사망 뭘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이에요. 복과 저주 뭘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복입니다. 여기 길에 지나가는 맹파 집사님 붙잡고 물어보세요. 당연히 생명을 택하고 당연히 복을 택한다고 하지 누가 사망을 택하고 누가 저주를 택한다고 누가 그러겠어요. 이렇게 당연한 말씀 이렇게 당연하게 뻔뻔하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정말 택하라는 말씀인가? 이게 정말 택하라는 말씀인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당연히 택하니까.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게 택하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가 생명이고 뭐가 사망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지 택하죠.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지 분별해야지 택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 복의 길이고 어떤 길이 저주의 길인지 분별을 해야 택하든지 말든지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택하라가 핵심이 아니라 분별하라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분별을 해야지 내가 제대로 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냐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 길이 생명인지 사망인지 그 길이 복인지 저주인지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죠. 그걸 모세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가까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해라라고 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씀을 알지 않으면은 도저히 어느 것이 복이고 어느 것이 저주인지 너희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으면 택할 수가 없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살고 죽는 거는 생명과 사망은 살고 죽는 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의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죽느냐 사느냐, 너희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데 너희가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어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을 예로 들면 우리는 김기동이라는 사람을 떠나서 개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개혁의 성공과 실패가 작전을 잘 짜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막 이렇게 어떤 일부 집사님들 막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막 교교협에서 작전을 이렇게 짜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짜야 되지 않느냐라고 막 아쉬우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시키고 싶으니까 아쉬우니까 그런 의견을 내는데 이제 의견을 내는 것까지 좋은데 막 이제 막 집중 포화를 날리죠. 막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기도 하고 막 분을 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작전 잘 짜는 거 중요하죠. 시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시위를 해서 좋은 게 있고 안 해서 좋은 게 있어요. 해서 나쁜 게 있고 안 해서 나쁜 게 있어요. 아무리면 교기업이 주사위를 던져서 그걸 결정했겠습니까? 정말 그들도 고민하고 정말 기도하고 힘들게 결정을 했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작전들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작전들이 본질은 그런 계획들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의 성공과 실패는 계획을 잘 짜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느냐 잘 알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사실은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했던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안 세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죠. 계획 같은 거, 작전 같은 거 없습니다. 그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쟁을 했던 것이 아이성 전투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백성들이 작은 성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하고 여호수아도 동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전쟁에서 져요. 왜 집니까? 아간이라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가나안 전투의 모든 상황은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느냐 잘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개혁도 모든 계획도 잘 세워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그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훨씬 더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사셨겠지만 우리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이나 저나 인생은 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한 번도 내가 가본 적이 없는 날이에요. 내일을 가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의 자손들이 살려면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야 되겠죠.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어느 게 생명이고 어느 게 사망인지, 어느 게 복이고 어느 게 저주인지 우리 인생에서는 안 적혀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서보신 우리 집사님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이걸 택해야 되나, 내가 이걸 택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자, 이거는 복이고 이건 저주니까 네가 택해라고 하면은 당연히 복을 택하는데, 우리 삶에서 어느 길이 복이고 어느 길이 저주의 길인지 단 한 번도 우리는 적혀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힘들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라는 걸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안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분별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걸 분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의 사건을 하나 더 살펴보면은, 집사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1년을 보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1년 지나서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오죠. 돌아오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어떤지는 잘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너무 좋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취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10명은 안 그렇잖아요. 나머지 10명은 그 땅 못 들어가. 거기 있는 백성들 너무 강해. 그 땅 별로 안 좋아. 우리 들어가면 다 죽어.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도저히 들어가면 안 돼라고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명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죽으려고 그렇게 보고했을까요? 저주받으려고 그렇게 보고했냐라는 거죠. 그들도 살고 싶어서 보고를 그렇게 한 거예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살고 싶어서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게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거 믿음이 없어서 그래라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항상 주의 말씀에 잡혀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강력한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봤을 때에도 쫄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얻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들어가 보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게을리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가나안 땅 백성들이 강해 보여요. 무섭단 말이에요. 두렵단 말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서 싸우는 게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삶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 순간 그 땅을 안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굳이 사망의 길을 가려고 그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게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그냥 도망가는 것이 생명의 길처럼 그들에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봐도 그래요.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 두렵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두려운 상황에 와도 주의 말씀을 이기면 되는데, 말씀을 다 붙잡고 있지 못하면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혀요. 삶에서. 또는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는 생명의 길이 무엇이고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 복의 길이 무엇이고 저주의 길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잘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봤나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봤나요? 아침에 이창주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성경에 우리가 몰입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이창주 목사님이 그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성경적으로 설교하는지 비성경적으로 설교하는지 성도분들이 말씀을 알아서 분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설교를 한 20년 전에 한번 들었었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저쪽에 계신 어떤 분이 여기 혼자만 서셨던 저쪽에 계신 어떤 분이 그런 설교 하셨었죠.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설교하는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성도분들이 분별해야 되지 않느냐. 성도분들이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쪽에 계신 어떤 분이 20년 전에 여기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걸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 말이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게 되게 은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 말씀을. 그러면서 저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뿐이었죠. 그러니까 그 저쪽에 계신 어떤 분이 그 설교를 했던 게 그때뿐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저쪽에 계신 그 어떤 분이 여기서 설교할 때 성도분들한테 성경을 많이 읽으라라고 설교하는 게 최근에 거의 없어요. 10년, 15년 동안에 그분이 여기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설교한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런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맨날 자기가 쓴 책만 읽으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또 이렇게 순종을 너무 잘하셔서 그분이 쓴 책만 읽었어요. 뭐 아닌 분들도 많겠지만 근래 10년, 15년 동안에 내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분들 중에 그렇게 옛날처럼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솔직하게. 개혁이 시작한 다음에 달라졌느냐? 개혁이 시작한 다음에 우리 그 책 안 읽죠. 그 책 안 읽어요. 그 책 안 읽는데 문제는 성경도 안 읽어요. 성경도 안 읽어요. 뭐 제가 아닌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제가 속단한 걸 수 있지만은 개혁을 시작해서 김기동 책은 안 읽어서 좋은데 성경도 안 읽어요. 이게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지는 않은데 교육위원회, 교육협의 교육위원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세요. 유치부도 교사가 모자라요. 초등부도 교사가 모자라요. 중등부도 교사가 모자라요. 고등부도 교수가 모자라요. 그래서 다 대학부 요청하는데 교사관 얘기인데 대학부도 교사가 모자라요. 작년부도 교사가 모자라요. 왜 교사가 모자라느냐? 여태까지는 저쪽에 계신 어떤 분 책만 가지고 가르쳤는데 지금 그 책 안 보잖아요. 성경을 보고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보고 가르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죄송한 얘기인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대학부도 이제 GBS라고 해서 그 성경공과가 지금 옛날만큼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안 돼요. 왜?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교사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개혁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삶이 정말 생명이 넘치고 복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복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 그렇게 그걸 원해요. 근데 성경을 안 보면 그걸 어떻게 얻냐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하냐라는 거죠. 내가 과거에 한때 열심히 읽었다. 저쪽에 계신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보기엔 저분도 최근에 성경을 읽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10년, 15년? 한때 열심히 읽었다라고 성경은 뭐 그래 너 잘했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주야로 평생에 걸쳐서 네가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여호수아, 이제 이 말씀 안 보려고 했었는데요. 여호수아 1장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담대하고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요. 성경에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무려 3번이나 나와요.
한 번은 모세가 얘기하고 한 번은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렸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보면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도 되게 웃긴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면은 다 아멘 하세요. 옛날 설교 보면은 아멘 하시는데 강하게 하라고 해서 강하게 되면은 인생 편하죠. 강하게 하라고 하는데 강하게 안 되니까 인생 힘든 거 아닙니까? 나도 강하게 먹고 싶은데 강하게 안 되니까 인생 힘든 거예요. 담대히 하라고 해서 담대하게 되면은 인생 편합니다. 내가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싶은데 담대하게 마음이 안 먹어지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는 말씀이 그게 물론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세요. 8절에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는 내가 그래 강하게 먹어야지, 그래 담대하게 내가 해야지라서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네가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네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거는 신명기 되게 열심히 하죠. 신명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느헤미야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이유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신명기서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명기 30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말을 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생각이 나거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우리 4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 모세가 30장에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저 멀리 후손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잖아요.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됐던 이 시대잖아요. 저 먼 미래에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향한 모세의 예언입니다. 예언이자 저 먼 미래의 후손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는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의 타겟은 지금 현재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도 하지만 모세는 저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전한 예언이자 모세의 당부의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고 이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겠지만 모세 여호수아 시대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닮은 점이 너무 많아요. 공통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의지했던 말씀, 바라봤던 말씀, 붙잡았던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자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했을 때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붙잡았던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 잠깐만 띄워주세요.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예. 신명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해서 시대가 한 이렇게 모세 청년기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100년 가까이 됩니다. 그 시대가. 그래서 모세 청년기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전쟁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은 그게 한 100년 정도 돼요. 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바벨론을 떠나서 그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약 100년의 기간입니다. 그 100년간의 기록들이 하나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되게 근데 이 시간차가 거의 1000년 정도 돼요. 출애굽이 약 BC 1400년 정도 되고 바벨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예된 생활에서 그들이 떠나왔던 그때가 BC 한 1400년 정도 되고 그들이 포로되었던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바사반 고레스의 명령으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풀려나가지고 본향으로 돌아온 그 해가 BC 한 538년 정도 됩니다. 이 시간차가 약 900년 정도 시간차가 나요. 이게 같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맨 처음에 했던 것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에서 풀려나자마자 그들은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먼저 해요. 똑같이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맨 처음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그때 추진했던 것이 그쪽 제2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2성전을 건축하는 작업을 시작을 해서 약 BC 515년에 그 제2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이게 같아요. 이 과정들이 모두 같아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렇게 성막을 건축을 했는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성막을 건축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를 해요. 계속 범죄를 해서 무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성막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상황이 바벨론 때도 달라지지 않아요.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지지 않아요. 60년에서 70년의 암흑기를 가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건축해서 제사는 드리는데 말씀을 잘 모르거든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60에서 70년 동안 그래서 뭘 했는지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성전 건축한 다음에 바로 에스라 시대로 넘어오지 저 기간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도 없어요. 사실은 제대로 된 기록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암흑기를 거쳐요. 다시 범죄를 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낸 다음에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가 생명을 택해야 되고 복을 택해야 돼. 근데 그러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준행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아껴보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지은 성막 성전도 아껴보지 않을 거라고 모세가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라는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장면이에요. 마찬가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뒤늦게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죠. 그들은 이제 뒤늦게 돌아오는데 60년의 암흑기를 그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살고 있었는데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성전만 지어놨지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준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옷을 찢고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행하는 거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바라봤던 것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하고자 했던 개혁은 사실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바라봤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만들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만들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당연히 신명기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모세가 선언했던 그 율법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계속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서로 우리 돌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느헤미야서 8장 우리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느헤미야서 8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739페이지 정도 되죠. 예. 우리 느헤미야서 8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하세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서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나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예. 여기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에스라와 제사장 그리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백성들이 막 웁니다. 예. 왜 우냐면은 그 말씀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백성들이 이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후회가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백성들이 막 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알지 않았느냐, 이제 말씀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알았으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며 이제 말씀을 지켜 행하자라고 백성들을 막 다독입니다. 그 장면들이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장에 보면은 9장 1절에 보면은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막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들이 느헤미야서 9장 전체에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29절. 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29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니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나이다. 과거를 회상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하면은 마땅히 삶을 얻을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하면은 생명과 복은 자연히 따라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9장 39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서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데 어떤 언약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 그 말씀을 알기를 힘쓰겠다는 언약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부터 해갖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약속을 하는데 10장 1절에 보면은 그 인친자는 하가라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하면서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그 약속을 하겠다라고 사인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느헤미야가 왜 이 사역을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했던 가장 큰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저번 시간에도 우리 전영석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느헤미야가 했던 가장 큰 업적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 때문이죠. 계속 다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합니다. 근데 그가 소망한 이스라엘 목숨, 그건 이제 수단이고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건 도구일 뿐이고 수단일 뿐이고, 정말 느헤미야가 소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이냐, 느헤미야가 정말 바랬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느헤미야는 소망했던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라의 개혁의, 느헤미야의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세의 신명기의 메시지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 모세가 말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꿈꿔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PPT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장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보면은 이 1000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모세의 메시지와 에스라의 메시지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에스라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회개해서 돌이켜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이제 배워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게 에스라의 메시지의 가장 큰 요지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2의 모세로 평가받은 인물입니다. 모세만큼 중요한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만큼 중요한 인물이 그래서 에스라예요. 1000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말씀에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말씀으로 돌이켜 세운 사람이 에스라이기 때문에 모세만큼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세의 메시지와 에스라의 메시지가 같고, 여호수아가 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모세에 이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백성들과 합심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 땅을 정복한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곳에서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수행해서 백성들에게 안전한 땅에 거하게 해서 그 안전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느헤미야도 앞서 말한 것처럼 성벽을 쌓는데, 성벽을 쌓는 이유는 백성들의 안전 때문이죠. 백성들을 왜 안전하게 해야 되느냐? 안전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굳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여호수아 활동과 느헤미야 활동이 같아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호수아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정복해서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그렇게 했어요. 초반에는. 나중에 망가져서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 백성들도 똑같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하는 것을 합심으로 함께 하죠. 합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그들도 다짐하고 약속하고 그들도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무려 1000년의 시간을 두고 바로 신명기에서 이루어졌던 일들과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이루어졌던 일들이 이렇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바라봤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혁은 어떨까요? 개혁은 어떠라는 거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꿈꾸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를 우리는 꿈꾸잖아요. 예. 저쪽에 계신 어떤 분을 끌어내리는 게 우리 개혁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슬라이드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모세와 에스라 느헤미야는 무려 1000년의 시간을 두고 1000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하고 우리는 약 2400년의 시간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한 것은 그저 수단일 뿐입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맹파와 싸우고 막 저들의 어떤 거짓된 것들과 싸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상처도 입고 정말 막 분도 나고 막 화도 나고 이렇게 그래요. 하지만 맹파와 싸우는 거는 그냥 수단이죠. 교회를 지키는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개혁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 이렇게 성벽을 세우면 성문도 세웠겠죠. 문을 저기다 세우면 어떡하냐, 여기다 세워야지. 우리 집에서 여기서 뭔데 문을 여기다 세워야지라고 따지는 백성이 있었을까요? 아니다, 문은 여기가 맞다, 여기다 세워야지. 문을 왜 여기다 세우냐라고 막 따지는 백성이 있었겠습니까? 막 돌을 성벽을 세우는데 돌을 이딴 걸 써 하면서 느헤미야한테 따지는 백성들이 있었겠냐라는 거죠. 물론 의견은 내죠. 의견은 이게 좋지 않을까요? 저게 좋지 않을까요?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의견들이 정말 귀한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막 내는 것들이 정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끼리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막 싸워요. 막 이게 맞네 저게 맞냐면서 싸우는 것들을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지. 물론 계획을 세우는 자들은 계획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들도 다 의견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게 우리의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모세도 얘기하고 있고 느헤미야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성경은 모세 때와 모세 다음으로 구별돼요. 사실은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실은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각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는 다릅니다. 모세 이후에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은 똑같아요. 나 너희한테 말 다 했어. 더 이상 너희한테 새로운 거 말할 거 없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성경에다 적어놨으니까 너희는 기록된 말씀을 그냥 지켜 행하면 돼. 여호수아한테 했던 말씀도 내가 너한테 새로운 말씀을 주니까 잘 들어가 아니라 네가 주야로 기록된 말씀을 네가 항상 읽고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고 그 모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난 너희한테 더 이상 새로운 거 말할 거 없거든. 그냥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살다가 기록된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실 텐데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시면은 새로운 말씀을 줄 거야?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너희가 모르면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깨닫게 하실 게 없어, 알게 하실 게 없어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혁의 목적은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회복되는 삶, 그 말씀에 회복된 교회를 갖는 것이 우리의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 모든 집사님들의 삶, 우리 모든 집사님들의 자손들의 삶도 그래요.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없어서 되게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에게 막 미안해 하시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막 젊은 사람들이 미안해하세요. 막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막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막 행복하길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평안하길 원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이 막 그대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복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복을 얻기를 원하면은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지켜 행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복인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베이에 있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 영혼들부터 우리 집사님들까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말 외쳤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외쳤던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슬라이드 마지막 장 넘겨주세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제발 알아라.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 그 한 가지가 그들이 활동했던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가장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이 구약을 관통하고 신약을 관통하는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지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요지예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 신명기 6장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그리고 그 전에 모세가 정말 선포하고 여호수아가 행하고자 했던 정말 그 말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6장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록하고 있는, 그들이 놓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말씀 한 가지밖에 없다. 너희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너희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네가 집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말고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할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내가 막년에 성경 좀 읽었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도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고 내 평생에 나는 성경을 내 손에서 놓지 않았어라고, 그러한 고백이 바로 그러한 어떤 그 고백이,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정말 우리의 행함이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 모든 개혁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힘쓰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 같이 함께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 삶에서 주의 말씀을 회복될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했다면 그 말씀을 더욱더 회복하는 내게 달라고, 참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내가 주의 말씀을 아는 것을 내가 게을리했는데 참으로 내가 돌이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내 심령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을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